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병삼 목사님 소개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에서 이미 영상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병삼 목사님 하면은 한국 교계 대표하는 리더로 저는 열정과 비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병삼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작년에 올해도 교회 탐방 갔지만 제가 분당 만나교회를 성도로 가서 직접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오늘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마다 않고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의미로 큰 박수로 환영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창립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뭐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교회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늘 이 여의도를 지나갈 때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궁금했습니다. 저곳에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저 초청하는 그런 공문이 왔을 때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오늘 또 하나 궁금한 건 우리 찬양대가 오늘만 특별히 잘한 거예요? 늘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늘 이래요? 저는 뭐 경기도 사람이기 서울에 오니까 막 굉장히 놀라는 게 많네요. 5번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큰 주제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종교 개혁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적절하리라 생각하고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늘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개혁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저 나름대로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집회죠? 평범한 집회입니까? 특별한 집회입니까? 특별한 집회에는 우리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그런 만남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5번을 저와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참 답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참 답답하신 거였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수용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해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이야기가 떠돌던데, 제가 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예화로 썼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대답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 성실하게 대답하세요.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네, 요즘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또 영화가 다시 나왔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네,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소원을 들어주죠. 몇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까?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니가 있어요. 지니. 그리고 요 옆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잘 듣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지니는 어떤 소원이든지 우리의 소원 3가지를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자, 지니와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지니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해도 3가지를 들어주고요. 정말 이렇게 환상적인 건 소원을 들어주고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평생 같이 살아야 됩니다. 찜찜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지니에게 소원을 원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 다른 용어로 쓴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들이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니는 비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니한테 어떤 소원을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소원을 들어주고 사라져버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야기할 때 이게 예수님 마음에 드는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나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원치 않는 것은 따라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인격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좀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 교회 권사를 시어머니로 둔 며느리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와 권사, 이게 너무 괴리가 큰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인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게 교회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과 가정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떠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여기는 우리 침례교회라고 직분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 다 있습니까? 장로님도 있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장로보다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것은 목사입니다.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누군가 실족할까 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인격들이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비인격적으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사남매를 키울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혼내면서 마지막 경고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거기서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우리들의 삶에서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사역에 생명을 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가끔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의 성공이 뭘까요?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아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부대하고 헌 부대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헌 부대는 왜 못 쓰는지 아세요?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양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는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발효되는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부대는 아주 말랑말랑한 양가죽으로 만들어져서 포도주가 발효돼서 커지고 넘쳐지고 맛이 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헌 부대가 된 교인들은 이건 연수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고요. 나이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하나 신앙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야, 오늘 참 은혜 받았어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어쩌면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들어.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애찬을 합니다. 애찬을 하면서 짧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고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됐는지 묻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분당에 이사를 와서 그러면 대개 분당에 이사 온 사람들이요. 이사 오면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죠. 몇 군데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분당 우리교회, 지구촌교회, 선한목자교회, 만나교회 이런 정도를 한 번씩은 다 가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사 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날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불편해져야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5번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기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교회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교회를 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5시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목사같이 안 생겼습니까?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목사로 보내. 그게 저에겐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참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목사 아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생활의 불편함 이런 거보다 목사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목사 아들에 대한 모습,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내 맘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범생 소리를 듣고 살았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종교부장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저를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순종하고 웃는 사람이었지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중학교 아마 제가 3학년 무렵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을 좀 잘못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부모님들이 둘 다 일하러 가신 그 제 친구였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중3 때부터 이렇게 노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스톱, 포카, 이제 뭐 마작 이런 것도 했고요. 제가 중3 때 교회에서 학생부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거 다 잃어가지고요. 그거 채워놓는데 무척 힘들었었어요. 떼어먹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창단도 하고 사실은 이제 성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노래를 많이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 일이 그냥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쇠뇌를 시키셨어요. 저희 형이 있어요. 저희 형은 일찌감치 집안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나는 새벽 예배 때문에 죽어도 목사는 못해. 그래서 그 기대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저희 형은 변호사가 됐고 저는 이제 아버님의 기대대로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요. 그리고 방에 붙을 만큼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불행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동창회 한 번 나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느 학교 다니는데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은 삼류대학입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대학은 커트라인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저는 삼류대학을 다녔고요.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는 삼류 인생이었어요.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최선을 다한 건 당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당구를 한 300 쳤거든요. 남자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당구도 나인볼이라고 하는 그 돈 내기 당구만 쳤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다 가끔 손을 짚으면 이 큐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2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당구 대회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당구 치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딴따라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제가 머리도 좀 길게 기르고요.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술집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전 신학교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휴학계를 냈습니다. 빨리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 휴학계를 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군목 출신이거든요. 저한테 군목 시험을 보래요. 혹시라도 붙으면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목사들이 또 예스맨이거든요. 마음에 이렇게 흔쾌히 허락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군목 시험을 봤어요. 저는 떨어지려고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읽고만 오라 그랬어요. 뭐 영어, 상식, 국사 뭐 이런 거 있고 면접, 뭐 설교 이런 시험을 보는데 저는 떨어지려고 제일 먼저 쓰고 나왔고요. 그리고 설교도 대충 읽고 나왔고요. 그리고 휴학계를 내고 군대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국방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김병삼이라고 하는 학생이 군목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까? 붙었습니까? 묘한 대답이 왔습니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니라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300명이 시험을 봤는데 9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붙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군목 시험 면접관들이 다 저희 아버님 군목 후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설교, 면접 이런 걸 다 만점을 줘가지고요. 제가 그 만점 때문에 9명을 뽑는데 10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장교들 시험에 붙으면 신원조회가 엄격해서 꼭 한두 사람이 떨어져서 아직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휴학계를 내고 군대를 막 가야 되는 그 찰나에 제가 붙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휴학계를 내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고 장교 시험이 취소가 돼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 휴학계를 내니까 9월 30일까지 모아서 병무청에 내려고 제 거를 안 내고 가지고 있었어요. 9월 28일 날 발표가 났고요. 저희 아버님이 가서 각서를 쓰고 그 휴학계를 뽑아내는 바람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 인생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26살에 목사가 돼서 군목을 갔거든요. 그런데 참 인생이 꼬일래니까 저희 부대 연대장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사단장이 아마 군에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정말 유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가요, 제가 연대 25사단에 이렇게 파주군 적성면에 있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받아 갔는데 사단장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줬어요. 제가 있는 부대에. 그래서 사단장이 가끔 저희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지휘관이 나오면 교회가 꽉 찹니다. 저희 부대 불교의 회장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제가 26살 때 저희 교회 교인이 400명, 500명 되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연대장과 사단장이 교회에 오면 늘 앞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사단장하고 연대장만 없어도 제가 대충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힘든데 지휘관까지 앉아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설교 준비를 하려면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고역이었어요. 26살 나이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놀고 싶은 나이인데. 근데 제 친구들, 친한 친구 여러 명이 군목을 같이 갔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요. 부산에 근무하는 친구, 대관령에 근무하는 친구, 여주에 근무하는 친구 이렇게 모이는데 제 친구들은 참 성실한 아이들이었어요. 저만 이렇게 좀 노는 거 좋아했고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면 서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놀고 싶은데 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탁구를 치든 볼링을 치든 당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뭐든지 되는데 내 친구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취미가 통일이 안 되니까 놀지를 못하겠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안 되겠다, 우리 취미를 통일하자. 그래서 제가 포카를 가르쳐줬어요. 제 친구 목사들이 처음 포카를 배우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여관에 모여서 노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이 안 되죠. 제가 하루는 강동구에 있는 여관에 친구들하고 포카치로 들어가는데 여관 주인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오셨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사가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아프게 찔렸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관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한다는 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군목들만을 위한 그 영성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저는 하루만 갔다가 와서 놀러 가려고, 공식적인 휴가니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놀러 갈 준비를 해놓으라 이렇게 해놓고 올라갔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복도로 들어오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 같이 포카 치던 친구였는데 둘이 들어가면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냐? 그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날 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도나 한번 해볼까? 처음으로 제가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장한 이유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요. 군인들하고 테니스 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다니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와줬어요. 병사들이.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요.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전방에 이렇게 위문 다니고, 제가 또 옛날에 YMCA에서 그 레크레이션 강사했거든요. 기타 메고 다니면서 병사들 데리고 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잘했어요. 교회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날 밤에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갈 때 저는 앞자리에서 기도를 했고 제 친구는 뒷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뭔가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새벽이 이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소리내서 기도하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백가죽이 아프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제 친구가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느낌에 제 표현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구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 친구가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이었거든요.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옷 싸가지고 온 거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리고 개인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개인 기도실에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제 입술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고백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신학교도 억지로 갔고 목사도 억지로 됐고 전방에 갔는데 재수 없이 믿음 좋은 지휘관 만났고
내 인생은 늘 재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나는 더 잘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기도원에서 그 기도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가 고백한 첫 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27살밖에 안 된 목사에게 얼마나 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런 표현이죠. 주마등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자존감이 찾아왔어요.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제 속에 처음으로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목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5년 동안 정말 일찍 공부를 마쳤어요. 제가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제가 받은 학위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마쳐서. 근데 저는 정말 목회를 너무 하고 싶어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저에게는요 그런 제 삶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머리 벗어지고 한 게 너무나 목사스럽지만 제가 25살부터 머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제가 25살에 결혼을 한 건데 그때까지 이렇게 모발 관리하는 이렇게 약도 바르고 하다 딱 결혼하고 끊으니까 금방 머리가 빠졌어요. 사람들이 툭툭 던지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들 저에게 상처였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목사가 됐어도 내 외모가 목사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는 좀 야리야리하고 좀 연약해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지금은 제가 살을 좀 이게 많이 뺀 게 이래요. 제가 15kg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제 사진을 보면 저도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참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그리고 저는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교인들이 저를 놓고 이렇게 저를 후임자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추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생각에 그 당시에 만나교회가 재적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엔. 그러니까 후임자를 뽑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할까? 근데 대개 이제 이런 조건 하면서 나이는 적어도 40살이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국방부 대변인 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김병삼 목사가 나이는 안 되지만 생긴 게 되지 않냐고. 우리 한번 그냥 놓고 한번 투표해 보자고. 그래서 저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했고 제가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나교회 담임이 됐어요. 저는 제 삶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게 그렇게 큰 컴플렉스가 아니구나. 또 지금 저희 만나교회가 뭐 독특한 목회를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목회를 하는 것 중에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놀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요 남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한 남자들이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만나교회에 와서 안 졸아서 여기에서 등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에 놀았던 이야기 이런 거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 애들이 목사님보다 나아요. 그래서 저는요 젊은 부모들에게는 소망도 주고요. 젊은 남자들은 깨서 들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독특하게 드리거든요. 모든 예배가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이제 원래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바이올린을 좀 이렇게 배워만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클래식 하는 팀들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딴따라도 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2개의 예배는 현대음악으로 밴드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놀았던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제 삶에 가장 부끄럽고 제 삶의 목사가 될 수 없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제 목회 가운데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번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젊은 부부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그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예배 시간마다 차를 가지고 나와 우리 자녀들을 태워다 주고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데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 냄새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담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젊은 이제 부부를 또 신방했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 담배 피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그때 그 집사가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그게 제가 평소에 꿈꾸던 교회입니다.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기로 했고 부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데 담배를 피는 흡연실에 저희 교회는 예배가 실황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만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그맨 김학래 씨? 그 사람이 저희 교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본당으로 들어와서 뚜레스디아스까지 다 받았어요. 옛날 그 논개라고 하는 노래 몸 바쳐서 불렀던 이동기 씨도 흡연실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흡연실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만지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들을 보면서 술과 담배, 세상 일, 뭐 도박도 하고 많은 것들 하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인들에게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이유로 흡연실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담배를 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으라고 만든 것이 흡연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가 모범생으로만 살았다면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의 컴플렉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 새 부대가 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은혜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내 생각에는요, 그래서 우리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왜 속국으로 있는 유대인 무두장이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베드로를 초청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베드로인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저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온갖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그래요. 왜 못 먹어요? 율법에 의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어라. 그래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3번이나 동일한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의하면, 내 생각에 의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쓰시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혹시 달렌 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주 힐송교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달렌 책 그 부부와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달렌 책이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자인데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자기가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호주 힐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요. 그 달렌 책은 뒤에서 이렇게 찬양단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던 브라이언 그 휴스턴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달렌 책에게 네가 가서 인도해라 그랬답니다. 얼떨결에 달렌 책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나는 한 번도 찬양을 인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인도해라 그 말에 순종해서 시작했던 것이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저를 좀 보시겠어요? 플루시트?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네가 올라가서 설교해라. 순종할래요? 못할래요? 응? 해야죠. 야, 대단하다. 올라오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경험이, 내 능력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가 이제 47년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5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래된 교회 측에 속하는 거죠. 교회가 오래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고민하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여기 정동감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죠.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정동감리교회. 제가 한번 여기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많은 변화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런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어떤 일들을 할까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포럼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젊은이들이 올 수 없는 분위기예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분위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요.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옛날 방식의 교회 시스템이에요.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 교육관이, 저희는 또 이제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6층, 7층, 8층의 교육관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느라 너무너무 시끄럽고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대로 해볼게요. 장로님들 참 못된 거 아시죠? 좋은 공간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 게 얼마나 못된 건지 아시죠? 저희 교회는 지금 완전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이들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재배치가 됐어요. 저기 본당에 1층에 딱 들어가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1층에서부터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 공간을 다 밑으로 내리고 어른들이 다 올라갔어요. 저희 교회는 올해도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이들이 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근데 첫 번째 조건이죠. 어른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위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걸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싸움입니다. 치열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제가 만나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했던 건 청년부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강의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는데 98년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라고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5월이었던 98년 5월로 기억을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년들이 저희 한 90여 명쯤 모였던 것 같아요. 대개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찬양대를 하거나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와서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2시 반. 반쯤은 다 녹초가 돼서 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큰 강단에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서 있는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기 종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종 땡 치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약간 잠이 와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뭐 교동문하고 그다음에 대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못 깨납니다. 청년들에게 패턴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배 시작할 때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날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그 말만 있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형식이고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뭐 밴드,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그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가운을 먼저 벗고 청년 성가대 가운을 다 벗기고 그리고 묵도로 시작하던 예배가 아니라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다 기도하다 울기 시작했어요. 일어난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오면 손수건을 꺼내놓고 티슈를 가지고 앉기 시작했어요. 서서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청년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반 교인들 중에 그 부흥의 그 뜨거움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있었고요. 일반인들도 교회에 막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 멤버 중에 우리 여자아이 하나가 노란 물을 들이고 섰어요. 여러분들 20년 전을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양단 하는 아이가 저렇게 노란 물 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냥 옅은 노란이 아니라 노란 물이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에게 꿈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드리네 하나 더 섰으면 좋겠네요. 진짜 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시 반, 오후 2시 반 예배 때 노란물을 드리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찬양을 드리는 게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어른들 눈에 거슬린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난예배 설교를 하면서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희들 왜 머리에 염색하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살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노란 물 들이고 그렇게 사니? 어른들이 아이들을 비난하는데 제가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염색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검은 물을 노란 물로 드리는 건 창조에 벗어나고 흰 머리를 검은 물로 드리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럼 너무너무 우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당하게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세대가 아이들 세대의 교회 들어오는 것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큰 논쟁 가운데 아니죠. 아마 제가 분위기로 봐서는 여의도 침례교회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젊은이들이 커피, 주스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다. 장로님들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얘들이 예배 드릴 때 참 이런 정도 예의는 지켜야지. 그래서 저한테 아이들한테 제발 그거 얘기 좀 해달라고. 아이들 예배 시간에 예의를 좀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너희들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놓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들어옵니다. 제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도 교회 들어오는 걸 예쁘게 봐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면 다 지킵니다. 아직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죠. 사도행전 2장.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유추한다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성전 미문 앞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었을 거고요.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돈이 있으면 주고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생활을 내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생각하죠. 오래된 딱딱한 부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 내 삶께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가능성들이 보여요. 제가 오늘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면 모르는데 진짜. 그죠? 아이고. 자,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입니다. 제가 39살에 담임 목사 됐어요. 그 당시 장로님이 43명, 다 60 넘으신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를 세웠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냥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힘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장로님들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잡을까? 제 마음속의 표현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질까? 어떻게 잡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책 잡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굉장히 스트릭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책 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곤고했어요. 저희 교회가 외부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갈등이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조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했거든요.
정말 요 근래 참 보기 힘든 정말 1년에 출석 성도만 1000명씩 들어갔으니까 39살에 담임이 돼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곤고했어요. 힘들었어요. 주일날 한 번은 설교하다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설교 못하겠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몸은 이렇게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저녁이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앓고 있는 병의 반쯤은 제가 다 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힘들고 아팠어요. 창립기념일 때였어요. 설교하려고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을 때입니다. 설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붙잡고 들으세요. 실족하지 않도록. 주일날 설교하다가 장로님들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아팠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한 80% 정도는 장로님들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분위기가 싸해졌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장로님들 때문에 아팠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장로님들과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내가 늘 참느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말다툼과 갈등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들이 참아내고 나와 함께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설교하다 울었어요. 미안하고 감사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장로님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 믿음의 동역자구나. 장로님들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제 삶의 변화였어요.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구나. 그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변화였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어떻게 좀 이중표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셔도 돼요. 네. 저기 한신교회 그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조금 후배 되시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준표 목사님이 저렇게 아들같이 생각해 주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준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첫 목회 부임지에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혹시 저 교인 다른 교회로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저런 교인은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서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일찍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를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정표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네가 죽으면 된다. 그게 별세 목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변하면요, 내가 새 부대가 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상하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네. 제 경험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 하면 내일 안 올까 봐
이제 오늘 일찍 끝내고 투비 컨티뉴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변화산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늘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 교인들한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기 전에 전주였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냥 교인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제가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들 잘 써내세요. 그렇게 제가 3년을 금식하고 집회를 교회에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몸이 많이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금식을 한다고 선포를 하고요.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 보셨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찬양 인도도 전에 제가 30분 전에 하고 또 설교 마치고 나면 교인들 강단으로 다 올라올 때 안수기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3일쯤 지나가니까 이렇게 영상에 아마 제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빠지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3일째 되면서부터 진짜 배가 고팠어요. 근데 교인들이 저를 보면 한 얘기,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 금식하고 굶는데 얼굴이 빛나요. 난 배고파 죽겠는데 빛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견뎌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늘 마지막 날 새벽에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제 그 다음 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교인들이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5일, 6일째가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배가죽을 당기는 것 같이 누워 있는데 배가 아픕니다. 제가 뒤척뒤척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냐고. 그래서 내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참 부담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금식하며 목사가 기도하는데 환자가 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뒤척뒤척 잠이 안 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고민하냐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자기가 고민하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새벽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뚜렷이 기억을 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함께 교인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어요.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지.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안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여러분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너무너무 신기해서 손을 댔는 대로 나으니까 여기 얹었다 여기 얹었다 간증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금식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40일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일을 기도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작정들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일주일, 40일 아니면 100일 아침 금식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작정을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작정해 놓고 자기가 작정한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걸 묻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기도원에 갔는데 2주 동안 작정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한 주 만에 내려오셨어요. 응답받았다고 막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니, 기도하러 갔는데 응답받았으면 내려와야지 왜 거기서 2주일을 버텨? 내 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룰, 내가 정해놓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헌부대가 되면,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5번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번 기간 중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칠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쁨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았고, 새 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바라는 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 버겁고 힘들고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꺼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여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